히브리 1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젖은 한 집에서 한 부모에게 먹고, 성장은 한 머리 아래서 해야 한다. 젖은 한 집에서 한 부모에게 먹고, 시작. 성장은 한 머리 아래에서 해야 한다. 아멘. 아멘이죠. 제가 이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구체적이고 또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질서를 잘 잡고 균형을 잘 잡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에스겔서 33장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절 말씀을 한번 열어볼까요? 에스겔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이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파수꾼이 주의 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팔 불지 않고 경고를 안 해서 성도가 죽으면, 구원 못 받으면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했냐면 주의 종에게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에게.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전부 다 주의 종인 이 파수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과 씨름해서 그 부분을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더라고요. 저 같은 입장에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히브리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육신으로 보죠. 육신으로. 그러나 그 관절과 골수는 육신이 아니에요. 그 관절과 골수는 앞에 있는 혼과 영을 한 번 더 설명한 것입니다. 설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혼은 관절과 같고 영은 골수와 같다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혼이 뼈 조각처럼 관절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 사람의 생각만큼 단단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깨뜨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뭐를 깨뜨리라고? 생각. 이 생각이 뭐와 같다고요? 뼈 조각처럼 단단하다. 여러분, 골수를 추출하려면 뼈 속에 들어가야만 골수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뼈가 조각이 나지 않고 뼈가 깨지지 아니하면 그 안에 골수를 추출할 수가 없죠. 그럼 이 골수는 앞에 있는 영을 한 번 더 설명한 거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다 깨지고 부셔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절이 뭔데요? 이 생각의 영역들이 다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을 영적으로 끌고 오게 하려면 방법이 뭐가 방법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뭐를 깨야 돼요? 생각을 깨야 돼요. 생각을. 오늘날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깨고 부셔져서 그 안에서 영의 추출이 돼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수꾼에 대한 에스겔 33장 이 말씀도 보세요. 바수꾼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러나 바수꾼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면 그 영혼이 죽을 때 그 모든 핏값을 누구에게 돌린다? 바수꾼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어차피 그 목적으로 목회할 것 같으면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지적을 못합니다. 왜? 그거 지적하면 교인이 떠날까 봐. 아이고 11조 교인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니까 전부 다 사람의 종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바수꾼에게 줄 때는 그런 역할 하라고 준 적이 없어요.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경고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하라 했어요? 경고하라 했잖아. 경고.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고를 하지 않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다 마지막 때인 줄 아는데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설교를 하느냐고. 마지막 때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성도란 어떤 성도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세의 때가 이를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가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나오죠. 그게 뭡니까?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누가 지침을 직접 했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럼 오늘날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적용해 가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맞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마지막 시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성도는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 가지고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하러 어디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지붕에. 그러면 지붕에 올라간 자는 이 말은 기도하기를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이건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 쉬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이 말은 뭐예요? 나태함과 느슨함, 게으름, 이걸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게을러서 기도하지 말고 느슨하게 기도할 생활이 느슨해지는 것도 안 되고 쉬는 것도 안 되고 마태복음 24장을 적용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이 어딘데? 교회를 말하는 걸 했잖아요. 제가 교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교회로 가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모이기를 폐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세요. 예배가 폐해지고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예배를 뭘로 돌려요? 무슨 가정 모임 한다. 가정 모임, 셀 모임. 집에 가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밥 해 먹고 반찬 꺼내갖고 밥 나눠 먹고 거기서 무슨 은혜를 나눕니까? 무슨 은혜를. 지금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을 하랬잖아요. 유대인 자는 선으로 도망가라. 교회 와야 돼요. 기도하러 어디 와야 돼? 교회. 예배드리러 어디 와야 돼? 절대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자기 신앙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모든 우리가 이정표는 어디에 있다가? 이정표가 어디 있다고 해서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를 했잖아요. 길이 있다고 해서 목적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반드시 뭐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 그 목적지를 가는 거지. 길이 있다고 해서 서울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이정표대로 가야 돼요. 이정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를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왔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젖을 먹일 때 맛있는 젖을 먹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맛있는 젖을 먹인다. 아니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해서 젖을 먹인다. 이런 질문을 하면 이왕이면 젖 먹는 거 맛있는 젖 먹는 게 좋지. 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할 바에는 마음이 편하게 먹는 것이 애한테 건강에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은 전부 다 성경이 아닙니다. 전부 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젖을 여기저기서 먹이다 보면 배탈 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애기한테 혼란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젖은 한 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은 어떻게 먹어라? 한 집에서 먹어라. 한 부모에게 먹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하나님의 젖줄을 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젖줄을 대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젖을 먹는 입장이잖아요. 그 젖을 먹을 때 여기저기서 젖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젖은 어떻게 먹는 거다? 한 집에서 먹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여러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아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그냥 은혜에 도움이 될 뿐이야. 은혜에 도움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젖은 여러 곳에서 먹을 수 있지만 젖을 떼게 하게 하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젖을 여러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젖을 떼게 하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냐? 부모에게만 그 권위가 있어요. 은혜는 여기저기서 다 받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나눌 수가 없어요. 다시 은혜는 여러 곳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 부모 말을 순종하고 이 부모 말을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저기에서 젖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은 한 부모에게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순종을 여기하고 저기하고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무슨 원리와 같냐 하면은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지체가 많은 것은, 다양한 것은 주님이 허락했지만, 그러나 머리가 두 개인 것은 주님이 용납한 적이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가 다양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여러 개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지체가 여러 가지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머리가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은혜를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받고 또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 순종을 나누는 것은 머리가 두 개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주님께서 허락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젖은 한 집에서 한 부모에게 먹고 성장은 한 머리 아래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가 누구예요? 그에게서. 에베소 4장 16절이잖아요. 바로 뒤에 맨 끝에 15절 맨 끝에 가보면 이 그에게서가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서란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지체는 여러 가지가 다양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머리는 반드시 몇 개가 돼야 된다. 머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머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좋은 소문 나야 됩니다. 이 기도원이 건전한 기도원이라고 소문 나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기도원으로 소문나야 돼.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머리입니다. 여기는 은혜를 공급받는,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출석한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머리고, 여기는 그냥 지체입니다. 지체.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기도원의 원장님 말 들으면 안 되고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담임 목사님의 말. 그 담임 목사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인 젖줄을 한 집에서 먹어야 돼요. 여기서는 도움은 받을 수가 있다니까. 도움은. 그러나 머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지. 머리를 정확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교회가 있잖아요. 높은 데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성도가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기도원에 갈 수 있잖아. 그럼 다른 기도원에 갈 수 있어도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머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머리가 돼야 돼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돼야 돼. 젖을 여러 군데서 먹을 수 있다니까. 그 젖을 떼게 하는 권위는 누구에 있냐? 담임 목사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이,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을 때에 관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해요. 기도원, 여기 있는 기도원 목사님도 좋고 저기 있는 기도원 목사님도 좋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좋고, 그 관계 때문에 먹는 것까지야 제가 뭘 하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힐 때는 아주 단호합니다. 뭐가 뒤집힐 때는? 하나님의 질서가 뒤집힐 때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단호하게 결정을 지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 간의 관계를 부정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을 부정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관계의 원리 가운데 이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하는 일이 생길까봐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관계는 유지해도 된다니까. 근데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거나 하나님의 질서가 뒤집힐 경우에는 단호하게 해야 돼요. 관계가 뒤집힐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단호했다니까요. 관계가 뒤집히고 질서가 깨질 때는 아비, 어미 안 된다. 아들, 딸 안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단호하잖아요. 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기도원에 가지 마라. 그럼 가지 말아야 돼. 여기 오지 마요. 여기 오면 안 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 여기 오지 마세요. 나는 우리 기도원이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어. 정확한 메시지. 어떤 기도원들은 그냥 막 양을 갖다가 다 자기 양인 줄 알고 여기저기 양들 다 끌어모아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질서를 세워야지.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 무너뜨리고 내 욕심 차리자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왜 무슨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는 통로가 정으로 의존의 대상이 되면 그 관계는 그때부터 우상의 관계가 됩니다. 무슨 관계가 된다고요? 우상의 관계.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자,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정이 자칫하면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을 어디다가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 때문에 사고 치는 성도들 많아요. 이 정 때문에 사고 치는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 정 때문에 사고 친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의 불법을 보고도 덮어주다가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완전 몰락을 시키잖아요. 자식을 덮어주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정이 뭐라고요? 우상이 된다고요. 우상. 그래서 주님은 단호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다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이게 다 어떤 부분이 어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정의 부분이잖아. 정. 사람의 관계, 사람의 혈육 관계,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믿는 관계, 이런 관계가 다 전부 다 무슨 관계? 정의 관계. 이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우상이라고.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목사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이 우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 지적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겸허하게 받아야 돼. 자, 여러분, 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정이요, 주님께서는 단호합니다. 정은 주님이 뭐 했다? 단호했어요. 정이 우상으로 간다? 주님은 가차 없어요. 아비 버려, 어미 버려, 자녀 버려, 다 버려, 형제 버려. 주님은 이 정이 우상화로 갈 때 주님은 단호해요. 다 버리라는 거야. 다 버리라. 다 버리라.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하고 목회자에게 인간의 정으로 인해서 영적 사고가 멈춘 상태로 묶여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과 인간의 정으로 묶여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정으로 묶여 있다. 그때부터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
그러니까 스승은 많이 둘 수 있어요. 스승은 많이 둘 수 있다니까. 영적 스승, 겟세마네 기도원의 원장님 스승을 둘 수도 있고, 초대 충만 기도원의 스승 둘 수도 있고, 높은 뜻 교회 스승 둘 수도 있고, 뭐 대형 교회 목사님을 스승 둘 수 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스승 둘 수 있고, 스승은 많이 둘 수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는 몇 명? 아버지는 몇 명? 그런데 이게 문제야. 아버지를 여러 명 두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예? 초대 충만 기도원의 원장님도 내 아버지, 높은 뜻 교회 목사님도 내 아버지.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 이 교회를 떠나든지 여기 있든지 빨리 선택하셔야 돼. 저는 그런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거는 정의 우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스승은 많이 둘 수 있지만 아버지는 몇 명? 한 명. 스승은 많이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몇 명? 한 명. 자, 히브리 오늘 13장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 이 인도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을 먼저 가보고. 뭐를 가보고? 길을 먼저 가보고, 위험을 먼저 겪어보고. 뭐를 겪어보고? 위험을 먼저 겪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질 자리를 미리 확인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의 해석을 보면 여기서 이 너를 인도하는 자라는 말은 먼저 그 길을 가본 자, 위험을 먼저 겪어본 자, 그 다음에 넘어질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인도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스승이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이거를 가지고 인도해 줄 분은 스승이 아니고 누구다? 아버지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스승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일을 해줄 수 있느냐?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다. 담임 목사님이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죽어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 그 교회를 떠나라고 했어요. 왜? 있으면 뭐 한다? 계속 죄만 짓는다. 그럴 바에는 뭐 하라? 떠나야 된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인도하는 자는, 여기서 인도하는 자는 누굴 말하느냐?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부모, 영적 아버지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길을 먼저 가본 자, 위험을 먼저 겪어본 자, 넘어질 자리를 먼저 확인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자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까지는 아멘이시죠? 그 다음 말씀.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는 누구예요? 인도하는 자, 앞에 인도하는 자를 말하자.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뭐 하는 자? 경성하기를. 자, 이 경성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잠을 자지 않고 영혼을 관리하고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 이게 경성하는 자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 하는 자?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 안 잔다는 말이 아니죠. 뭐 하는 자? 항상 깨어있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낮에 행하는 자처럼 행하라 했어요? 밤에 행하는 자처럼 행하라 했어요? 낮에 행하는 자, 속한 자처럼 행하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 낮에 행하는 자. 그 잠을 자지 않는 자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경성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 그 다음에 영혼을 관리하고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 영혼을 뭐 한다고 했어요? 지킨다 했어요. 지킨다. 그럼 마귀가 왔을 때, 마귀가 이렇게 왔어. 이리가, 사자가 왔어. 잡으러 왔는데 여기서 때로는
사자를 쫓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자를 쫓을 수 있는, 이리를 쫓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 영혼을 누가 지켜줘야 돼? 스승이 지켜줘? 부모가 지켜줘?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 부모, 담임 목사님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면은 일단은 뭐 해야 돼? 깨어 있어야 지켜줄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늘 여기에 붙어 있어서 깨어 있는 파수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냐고. 붙어 있어야 깨어 있지. 스승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스승은 떨어져 있잖아. 대구에 스승이 있든, 뭐 대전에 스승이 있든, 뭐 저기 광주에 스승이 있든, 뭐 미국에 스승이 있든, 스승은 많이 들 수 있다니까. 그 스승이 어떻게 지켜주느냐고. 여기를 어떻게 지켜주느냐고. 사자가 오는데, 이리가 오는데 어떻게 지켜주느냐고. 본인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늘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지.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기만 가끔 시험 들라 또. 여기 오잖아. 여기도 오잖아. 여기도 오고 다 오잖아. 여러분 안 와요? 여러분 오잖아. 그러면 그 여러분을 갖다가 경성하는 자가 누구냐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이리가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영혼 지켜주세요. 주여, 이 영혼 지켜주세요. 이가 할 자는 누구라? 인도하는 자라. 부모라.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그 말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회개가 우리가 아는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맞죠? 그럼 이게 결산, 회개할 자인 것 같다. 회개할 자, 회개할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 보고를 하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영혼에게 내가 그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이 말씀을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금순 권사님이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고 여기까지 잘 와서 주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영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야. 이게 회개할 자라고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 스승이 할 수 있어요? 스승이 어떻게 알아? 스승이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스승이 그 과정을 어떻게 알아? 예? 여러분, 제일 기가 막힌 상황이 언제인 줄 압니까?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늘 기가 막혔어.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밖에 나가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 뭐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었어. 흠과 티가 없는 분. 근데 가정에서는 엉망진창 와장창이야. 집안에서는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난 그걸 보면서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아이고, 만난 사람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보고 아이고, 어떻게 그런 남편을 두셨어요. 참 행복하겠어요. 그런 남편을 둬서. 미치고 팔짝 뜁니다. 손을 붙잡으면서 참 니는 참 복된 자식이다. 야, 어떻게 니네 아버지 같은 자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랍니다. 미치고 팔짝 뜁니다. 진짜 좋아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스승은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영적 부모만 알아. 영적 부모만. 어떤 과정으로 믿음 생활했고, 어떤 과정으로 기도 생활했고, 어떤 과정으로 영적 관리를 했는지, 성생활을 했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영적 부모가 알아요. 그거를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고한다고요. 이걸 스승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머리가 되는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스승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예? 이 목사님도 좋고 저 목사님도 좋고. 아니, 좋아할 수는 있다니까.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세요. 오늘 이 히브리 4장 12절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요, 이 히브리 12장 말씀만, 13장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신앙생활의 질서가 정정돈이 딱 됩니다. 이게 더 이상 가타부터 여기에 절대 어떠한 말도 토도를 달 수 없어. 토도 달 수 없어. 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도할 수 없다니까. 보세요. 그래서 인도하는 자, 경성하는 자, 회개하는 자,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영적 부모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반드시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절대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원 원장님 말 듣지 말고 여러분 교회 누구 말씀 들으라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항상 머리로 1순위로.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도원의 원칙입니다. 원칙.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8장. 여기 또 영적인 질서가 또 나와. 출애굽기 18장 17절. 자, 여기에 보면은 이드로가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17절부터 시작. 계속 읽으세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드로는 지혜를 제공해 줬어요. 맞죠? 이드로는 뭐를 제공해 줬다고요? 지혜. 근데 결정은 누가 했어요?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고요. 지혜를 제공해 준 자는 이드로지만 결정권자는 누구였냐? 모세였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스승을 많이 둘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스승은 지혜를 줄 수 있죠. 그러나 결정권자는 누구다? 모세다. 여러분의 지도자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에스겔 16장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부터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가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바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자, 배꼽줄을 자르지 않으면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배꼽줄을 분명히 여기서는 지금 우리에게 배꼽줄을 잘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배꼽줄을 안 자르고 배꼽줄을 붙여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배꼽줄을 붙여놓으면 살아는 있어. 맞죠?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성장은 못해요. 맞죠? 자, 배꼽줄을 붙여놓으면 살아는 있다니까. 근데 이걸 자르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 그럼 우리가 주의 종의 말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면 뭐가 돼?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주의 종이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종이 누구냐? 여기에 나오잖아. 강보를 싼 자라 했잖아. 강보를 싼 자. 강보를 싼 자라 했어요. 강보를 싼 자. 여러분, 배꼽줄을 잘라서 강보를 싸죠? 그 강보를 싸는 자가 누구예요? 보호자잖아. 보호자. 아니, 다른 사람이 강보 싸면 그 도둑놈이요.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부모가 아니고 다른 부모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강보 싸면은 그거 바로 그냥 잡혀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배꼽줄을 딱 자른 그 아이는, 태아는 반드시 부모가, 보호자가 와서 강보를 싸게 돼 있다고, 넘겨준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강보를 싼 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배꼽줄을 잘라서 성장할 자가 누구냐? 우리를 성장을 맡길 자가 누구냐? 배꼽줄을 자르고 강보를 싼 자.
그러면 스승이 강보를 쌉니까 안 쌉니까? 안 싸죠. 누가 쌉니까? 부모가 강보를 싸는지 않습니까? 부모가. 근데 우리가 누구 말 들어야 돼? 스승 말 들어야 돼? 부모 말 들어야 돼? 부모 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분이 강보 싸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강보 싼 분이에요. 이 기도원에 가지 말라면 오지 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지 마세요. 여기 오지 마시라고. 근데 여기 오는 것을 막아가지고 내 신앙과 믿음이 다 떨어진다. 그럼 교회를 옮겨야 돼. 방법이 없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면 요나단과 다윗은 모두 다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신을 받았어요, 사울이. 근데 사울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했죠.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존중했지만 사울의 명령에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울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저히 그 사울을 말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종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담임 목사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 사람의 말일 때는 가감하게 거부하셔야 돼.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순종을 갖다가 맹종을 요구할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순종을 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렇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 사무엘상 19장 1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오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면 요나단이 자기 아비 사울의 말에 불순종했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말에 불순종한 요나단은 그러면 불순종한 자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말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악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악한 말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 순종 안 해야 되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거 불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저주 안 받아요. 아시겠어요? 혹여나 강대상에서 뭐 저주를 퍼붓거든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죠. 엘리 세상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 세상 사무엘의 영적인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엘리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느냐.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뛰고 소년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건너뛰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목사의 직분에 맹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과 맹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종과 맹종의 차이는요
순종은 눈을 뜨고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맹종은 눈을 감고 순종하는 게 맹종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 순종은 귀를 열고 순종합니다. 맹종은 귀를 닫고 순종합니다. 그게 맹종입니다. 눈 닫고 귀 닫잖아요. 그건 맹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모든 것에 순종하면 안 돼. 그게 오히려 맹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왜? 정 때문에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힙니다. 정 때문에. 우상화가 딱 돼버리잖아요. 다 감깁니다. 다 감기고 다 막힙니다. 정상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때부터. 예레미야 23장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 그러니까 목사 직분에 순종하면 돼, 안 돼? 이 목사 직분 때문에 이런 사람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그래서 위협하다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목사 직분에다가 존중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목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보낸 적도 없대. 하나님이 말씀해 준 적도 없대.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를 따랐다가는, 맹종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인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갈라디아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하는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 바울도 베드로가 잘못한 점이 있을 때에 책망하고 야단을 쳤어요, 안 쳤어요? 야단 쳤어요.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야단 칠 일은 야단을 쳤다니까요. 네? 마지막 한 말씀만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뭐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할렐루야.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승은 많이 둘 수 있지만 부모는, 머리는 하나다. 하나여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신앙과 믿음의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